잘 오셨습니다.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두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규칙이 이제 이렇게 2m 거리를 덜하고, 또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시에서 이렇게 또 불시에 감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안 지키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끼리 오셨어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의자 양쪽 끝에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네, 좋은 건 따라야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맞는 길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또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복음의 증인이요 땅끝까지 증인 만드시려고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정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자녀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옵시고 또 각자 정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이르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하시는 예배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사오나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이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부를 찬송 94장입니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 저주, 사주, 팔자,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신 참 제사장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있는 장소에서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서 초대교회가 오히려 복음과 기도로 원네스된 것처럼 전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회복되어 복음으로 결론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열린교회 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문제와 위기 가운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 다락방의 미션을 통해 600 열린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 다민족,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목회자, 전도자의 손가발이 되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축복하사 눈에 안 보이는 감춰진 영적 힘을 소유하여 사단과 세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오력으로 더하시며 부교육자님, 사모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순간 속고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받는 불신자와 같은 신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의 형편,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속에서 해답을 주는 말이거든요. 자, 같이 합독합시다.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로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이어진 말이지만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문제죠.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는 분에게는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육체 말고 뭐 또 있나? 예, 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잃어버린 영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을 위해서 잠시 듣는 이야기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될 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건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해라, 충만하라. 이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만드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면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육체를 만들 때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범죄한 이후 한 사건이 더 있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6절이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우리가 이 생기가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범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만 남았다? 우리가 육체만 남은 존재가 됐어요. 근데 육체만 남고 보니까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육체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큰 난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영어에는 그러잖아요. 2살 먹은 아이 보고 몇 년이나 늙었냐? How old are you? 얼마나 사실적인 얘기입니까? 당신은 이미 2년 늙었다고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또 다행인데 그런 법칙이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17살이 죽었더구만. 그 왜 죽었냐? 몸이 너무 건강해서 죽었어요.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게 외부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면역력이 2배가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몸을 찔러버린 거예요. 아이, 별일도 다 있죠. 누가 상상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요?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건강이 이 아이를 죽였다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지역 백성을 피할 길이 없어요. 늘
그래서 죽음이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운명에 잡힌 자요. 운명에 잡힌 자요. 이 말이 언제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죽지는 혹시 않았어도요, 이 문제 해결 때문에 막 삶이 다 무너지고 가슴에 상처를 받기 시작.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 심어도 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떠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만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지 마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여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날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날까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거듭나는 날까지 이 육체에서 이 세 가지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상처와 막 멸시와 모욕감과 막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 타살도 그냥 자살이 한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 우리서 에덴 사업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막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근데 이 육체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태어난 날부터 육체를 벗는 순간이 죽음이니까. 이런, 이게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육체로는 누구도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도 지금 하는데 무슨,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걸 다른 사람 할 수 있냐? 똑같아요. 앞에 전 대통령 잘할 수 있냐? 똑같아요. 그 후의 대통령 잘할 수 있냐? 이거 똑같아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다 얘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의 예수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낳겠네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게 세 가지가 또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순간 세 가지가 바뀌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해요. 이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전히 보장받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요. 하늘에 공급받는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되라. 우리 주님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요. 완성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봅시다. 우리 보면 우리 이 사람에게는요,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3가지 근본 문제가 있죠. 3가지 근본 문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욕심, 재물을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 만족함이 없고, 재벌이 돼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벌어야 돼요. 왜요?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재벌이 거지가 염려가 많아요? 재벌이 염려가 많아요? 재벌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거지는 걱정 없어요. 뭐 망할 거 있어야지, 뭐 망할. 안 그래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왜 자기중심이냐? 연약하니까 막 내가 나를 위해서 막. 그래서 뭘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육적 자존심이 아닌 육적 자존심에서 빠져서 영적인 자긍심.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라. 육적 자존심 때문에요, 온갖 상처 다 받아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버려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사형이 구형된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요즘에 사형 구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형 구형이, 검사가 이 사람은 사형해야 됩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 방청객 모두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판사도 사형 아직 안 냈어요. 검사가 그래요, 사람. 이유가 뭐냐? 호텔 일꾼이었는데, 카운터였는데, 취객이 와가지고 손님이 자기가 행패를 부렸는가 봐.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 난도질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토막을 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그랬을까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그 사람 뭐 돈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나마도 지금 겨우 붙어가지고 겨우 호텔에서 조금 일하면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놈이 나를 무시했구나.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래 지금 막 토막 내가 죽였잖아요. 회개하는 법도 없고요. 왜냐? 자존심. 이게요, 막 돌덩이 같이 뭉쳐버린 거예요. 누가 건들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못 삽니까?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성격 차이라고 그러니까 연예인도 유명한 톱스타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성격 차이가 있죠. 근데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벌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 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고 이게 틀이고 이게 올무란 사실이에요. 육체로 태어났는데 예쁘게 태어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성공한 가문인데 이게 자기 올무가 되고 자기 틀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건희 씨는요, 그걸 벗지 못해가지고 육체를 지금 이게 병원에 누워 계시다니까. 그 육체를 뭐 벗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육체로 태어나서 그래요. 육체만 가지고 삶을 살아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유하는 거예요. 아무도 일자가 없어요. 세 가지 영적 문제에 갇혀버린 우리예요. 다 종교와 이단과 무속과 귀신에 다 우리 천적이 뭡니까?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천적이 마귀예요. 어떤 사람은 천적이 누굽니까? 했더니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이 천적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천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천적입니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짓 종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번 사건을 신천지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대표 중에 난 신천지 20년 있었다, 뭐 거기서 나와서 이렇다고 막 요즘 막 뜨는 인물이고, 뭐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잘 될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단에 있었는데 신학교 3년, 4년 나온다고 해결돼요? 빠져나와요? 우리 지금 30년 동안 복음 들어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목사 됐다고요?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왜 신천지에서 왜 빠져나왔죠? 교리가 잘못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윤리가 안 돼서 나온 거예요. 도덕이 안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말한 대로 교회는요, 더 도둑놈, 더 사기꾼, 더 나쁜 놈이 더 많은데 어떡할 거예요?
여긴 죄인들만 모이는 집단인데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봐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근본이 잘못됐다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지. 종교를 바꾼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가지 불신 상태. 8가지 불신 상태가 이거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이러냐. 여기 운명이 잡힌데 첫 번째 나온 게 1번, 2번 여기 아닙니까? 영적 문제. 그렇죠. 운명과 저주의 문제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여기죠. 상처와 염려, 근심, 걱정. 여기. 그렇죠. 질병 문제. 여기서 다 질병이 하는 거예요. 육체가 견디지 못하니까 병. 막 머리가 안 따라오니까 막 뇌가 터지고, 심장이 안 되니까 막 심장이 터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명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오는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지만 실은 셋으로 딱 갈라져요. 이게 원래 근본 문제예요.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몸부림해도 안 돼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습니까? 거듭나는 방법 말고는 없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지만 이대로 지옥에 가야, 이대로 가야죠. 이게 운명이야.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요,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된 백성입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이요.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선택된 거예요. 잘 믿냐 안 믿냐 그건 나중 얘기예요. 여기 와 계시다는 자체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부심 하나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육적 자존심이 아니에요. 육적 자존심은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를 무거운 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긍심밖에 없어요. 영적 자부심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자부심 외에.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게 바울도 보니까 육적 자랑이, 나도 자랑할 거 있어. 그러나 난 이거 버렸어. 그게 뭐죠? 일본의 사본을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모태신앙. 우리가 자랑하는 모태신앙. 아, 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쩌라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국가 종교요. 오늘날에. 무슬림 나라에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무슬림. 저쪽 유럽에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천주교. 미국에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기독교. 우리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 불교. 저는 그랬어요. 절에 안 다니면서도 꼭 옛날에 뭐 쓰는 게 있어요. 종교랑 꼭 쓰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절까지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도 모르게 불교. 왜요? 우리 조상이 다 그랬거든. 그게 국가 종교예요. 또 바울이 자랑했던 거 베냐민 지파, 족보 있는 혈통이다. 베냐민 지파는 누가? 사울 왕 나왔잖아요. 실제로 왕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 아닌 왕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 왕이. 자랑할 만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 말이 뭡니까? 다 봐도 족보가 막 아버님은 장로, 어머님은 권사, 막 또 누님, 형님은 다 권사, 뭐 밑에 뭐 다 온 집안이 그런 상태. 그런데 보세요.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것이 직분이 나라 살리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형식적인 종교예요. 바리새인 율법과 인본주의에 생활을 한 사람. 거기 빠진 게 있어요. 로마 시민권 있죠. 이거 얼마나 자랑해요. 천부장이 부러워한 사람. 그런데 그걸 버리지라. 그걸 쓰질 않았어요. 그것도 안 썼다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서울대 수석으로 나오고요. 서울대학원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오늘 말로 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 이 글 쓸 정도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이다. 나머지 다 버렸노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아멘. 그분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분은 보좌에 계신 분이요. 승리하신 분. 이게 그 반열 속에 내가 있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신명기 4장 4절에 이거 한번 보세요. 난 성경을 읽다가요. 야, 너무 신기한 말인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4장 4절에 다 같이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느니라. 신약 버전으로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 말이요. 붙어 있는 자는 살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신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도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고백은 한번 봐요. 다윗의 고백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목동이 왕이 됐잖아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왜? 이미 왕이 있지. 거기 또 아들도 있지. 왕은 세습권이잖아요. 아들이 3명이나 되는데 왕이 될 수 없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왕이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동인데 어떻게 합니까? 형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버전은, 구약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자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한 자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 위에 전부 예수한테 다 남아온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이 전부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예수한테 다 옮겨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만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요. 아멘. 아십니까? 이왕에 보니까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만 믿어. 왜 여기 오면 왜 이상하게 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여호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지?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이야.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래요. 5장이라. 자, 5장 19절로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는 놀랍고 모든 게 아들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똑같이 죽고 사는 거 그 안에서 다 넘겨버렸어요. 22절 여호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여기는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또 23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이제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이요. 그분이 심판자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이제 뭐 우리가 여기까지만 다 아고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이거 뭐 오늘 또 이상한 막 메시지가 옆으로 막 가긴 하는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왜 예수를 말해야 되지? 왜 예수만 신뢰해야 되지?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이게 엿새 후에
10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을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구약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율법과 신비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얘기요. 구약도 섬기고 신약도 섬긴다는데. 그런데 5절 봅시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어떤 신비가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다 있어.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니. 8절 다 같이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쉬워요. 옛날 같지 않아요. 율법을 행할 이유도 없어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이렇게 쉬워졌어요. 핸드폰도 세상에 이렇게 점점 쉬워져가고 점점 막 버전이 올라가고 이제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사람들이 다 불뱀에 붙여 죽었는데 놋백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까지 여러분의 문제는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뭔가 신비, 율법, 뭔가 인본주의, 이걸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육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걸 버리라. 이게 저주요. 이 자체가요.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같이 쭉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하시는. 이게 예수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직 그리스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수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의 말만. 이건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전능자, 구세주, 심판주,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중에 하나일 뿐이요. 여러분과 함께 가는 사람 중에 일 뿐이에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어땠냐? 베드로는 갈릴리 밖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일자 무식한 사람이에요. 평생 배만 탔던 사람이에요. 그냥 고기 잡는데 막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티칸 내 주인이 됐다니까요. 바티칸이 누구죠? 교황. 교황은 누구의 대권자요? 베드로의 대권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고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게 베드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고백 하나로 인생 끝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예배하면서 사도신경 하는 거 말고는 안 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나? 사도신경이 모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죽음을 넘어서 천국까지 가도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깁니까? 그렇죠?
같이 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물론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요 막 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미국도 못하고 유럽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망할 자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맨 위에를 잠깐 보세요. 맨 위에 우리 서문을 보면요. 이거 보면요. 지금 코로나19를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잊지 마라. 우리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여기 아니면 왔으니까 보고 가십시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예. 사무엘하 24장.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는데 인구를 조사했죠. 인구를 왜 조사했어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백성을 얻었구나. 이 교만함이 딱 들어버린 거야. 내가 다시 원점으로 또 들어가 버려. 자기 중심.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세 가지죠.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또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앞에 도망가실 겁니까? 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이라 대답할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선지자가 얘기했죠.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니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내가 사람 손에 안 빠지겠다. 그리고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하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7만 명이 되었어요. 지금 이거와 비교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이 막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천사를 보았어요. 다윗을 치는 천사 믿습니까? 그럼요.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라고 그래서 그건 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악신을 누가 쫓았어요? 다윗이 쫓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만이 쫓을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만이 쫓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에게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보냈냐면 자, 18절에 그렇구나. 다시 18절에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거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25절 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화목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요. 믿습니까? 화목제 믿으며 이 번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화목제를 그걸 믿는 거예요. 믿어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 모여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여야 될 이유, 예배할 이유, 이 땅의 재앙을 멈춰 주옵소서. 믿습니까? 대통령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주님이여,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크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자, 그러면 바울의 고백만 빨리 보고 마칩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크고요. 바울이 발견한 거. 전에는 율법이요 흠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발견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또 두 번째 봅시다.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의, 다시 말하면 제사하며. 다윗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재앙이 멈춘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곳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들어가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피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재앙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요, 옛 것은 버려보고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결론낸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바울이 그 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요, 사탄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구원의 역사, 흑암일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세상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됐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증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1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가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생각하던 곳 믿고 기도하 맡기고 이제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녹음이 되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다시 한번 말씀 새기고 붙들고 나가서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교회 내가 지키고 내 지역 내가 지킨다. 그 사명 가지고 꼭 기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온 가족, 형제, 모든 친척, 모든 생명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중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하나 우리는 구별된 백성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위한 경제를 채워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하시고 산업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유에게 주셨던 빛의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하나님 세상 살릴 수 있는 선교기업을 주셨사오니 이사야 60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은과 그 모든 것들이 은금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살리는 자요 세상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행사는 종과 동일하고요. 다만 2번을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 주 목사님이 많이 애를 썼는데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배를 참여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 계속 이제 모든 중계 방송을 다 보냅니다. 아직 저희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생방송이 안 돼요. 그러나 이미 녹화돼서 유튜브에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더 좋은 방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좀 여러분이 항상 유튜브에 가보뇨. 영상 이미 어제 다 녹화해서 올린 게 있고요. 2부 예배 또 동상 올렸고요. 아마 오후에는 이 3부 예배까지 다 다 갈 거예요. 우리 주 목사 많이 수고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면 일산 열린교회 딱 치면 그냥 나와요.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각 가정들도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인데요. 매일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꺾어야 될 것은 우리 합심하는 기도하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9시에 여러분이 바쁘셔도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체 길이는 30분인데요. 제가 5분 내지 10분 메시지를 꼭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아주 짧게 자녀들하고 같이 들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될 만큼. 그래서 5분에서 10분, 10분 절대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20분짜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은 그냥 20분까지 그냥 하시고, 자녀들, 나 바쁘다. 5분 하셔도 되고, 그냥 끄면 되니까. 유튜브 여러분이 얼마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정복하는 서밋을 살려면 짧은 메시지만요,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일 것이다 싶어서 매주 올릴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이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각자 다 많이 보신 줄 믿어요. 어제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토요일 날 오전 9시, 9시 반, 10시 반. 다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하여간 선교에 대해서 유튜브 RUTC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셔서 돼요. 은혜 받았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예물도 하나님이 풍성히 받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5절 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리스도 선포해볼까요?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는 그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시 축복하시며, 모인 무리 위에,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들 위에, 이들의 모든 직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님 포소서 넣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을 축복하시고 헌신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하나님 모든 고백을